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약 2000년 전이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노숙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둡던 밤하늘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면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천사들이 전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인류를 죄로부터 해방하는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천군과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첫 번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울려 퍼졌던 겁니다. 구주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가였습니다. 이 축가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평화는 특별한 평화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는 다른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바로 그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좀 화평을 누려봅시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한번 화평을 한번 누려보지요. 그렇게 요청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만은 원문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받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안, 그 화평, 그것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된 그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화평은 다름 아닌 평화이기도 하고 평안이기도 합니다.
이 화평,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뜻은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안입니다. 분쟁이 그치고 더 이상 갈등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이라고 할 때에 이 안식은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평안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상태,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삶입니다. 이 샬롬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이 화평의 특별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참된 안정과 영적인 평온이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때의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평화를 누릴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안식도 없었고 편안함도 없었고 평안함도 없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처지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쫓겨다녔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 그런 처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그 당시에 박해를 당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린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티브로 해서 또 소설과 또 영화로 만들어진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런 명작도 있습니다. 그 기록들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순교의 현장에서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는, 정말 샬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박해를 당하던 그 당시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던 바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나 맹수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맹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로마 시민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성품이 참 잔인하죠. 짐승에 쫓겨다니면서 찢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하나의 유흥거리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미있어하고 열광하던 그 로마 시민들이 나중에는 흥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아이 재미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좀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고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야 그 모습을 보는 그런 그 재미가 있는데 사자가 달려들어도 도망치지도 않고 사자한테 찢겨 죽으면서도 발악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듯이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야 신기한 사람, 신기한 놈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이 로마 시민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요. 좀 도망도 쳐야 되는데 비명도 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궁금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조차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코바디스입니다. 코바디스의 주인공들이나 카타콤의 순교자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나 콜로세움에서 순교한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이 놀랍도록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안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적인 평안, 그 영혼의 평안,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평안을 소유한 그들에게 있었던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었습니다. 불완전한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평안, 영원한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샬롬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요 또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평안을 아는가? 나는 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한 권리와도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권리를 내가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이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 화평을 누려봅시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화평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화평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화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은혜임에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주바락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여성이 있죠. 이지선 교수입니다. 교통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었던
이 여성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다고 그러죠. 나는 주님의 사랑의 불에 홀라당 탄 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교통사고로 자동차 난 불로 그냥 말 그대로 이지성 교수의 표현 그대로 홀라당 타버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사랑의 불에 홀라당 탄 겁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불이 났습니다.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후에 자기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 탔어요. 아, 나는 주님의 사랑의 불에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까요? 그렇진 않죠. 엄청난 고통과 원망으로 주위를 힘들게 했습니다. 자기 오빠에게 나를 왜 살렸느냐면서 대들었던 것이 이지선 교수입니다. 힘든 과정을 지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전에도 신앙생활 잘하긴 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고 그렇지만 이 사고 후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 새롭게 만난 자리에서 했던 고백이 나는 주님의 사랑의 불에 타버린 여자입니다. 그때 참된 평안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참된 샬롬의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따져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여전히 사랑하는 딸이야. 그런 뜻입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모가 아름다웠을 때에도 화상을 입어서 그 얼굴을 잃어버린 지금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그랬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과 인사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인사하면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사고를 만났지만 잘 헤어진 것이다.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것,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나는 헤어졌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샬롬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삶에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욕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을 수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의 현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참 잘 믿는 지금도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넘어선 평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이 평안의 은혜, 이 화평의 은혜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인 겁니다. 앞으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나도 너도 누구도 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3절, 이 본문 3절에 나오는 그 선언처럼 어떤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란에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이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환난은 직접적으로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던 그런 그 시련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은 그들의 잘못이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정직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도덕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하는 시련이나 고난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키려다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당하는 그 고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오히려 나는 즐겁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즐거움, 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요, 고통을 즐기는 그런 것 참 이상한 그런 괴팍한 증상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냐? 어떠한 그 광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샬롬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이 샬롬이 고난을 다시 나를 이기게 하고 샬롬으로 다시 향하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시련 가운데에서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는요, 그 삶을 순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 삶을 그리고 그 인격과 신앙을 다시 한번 연단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힘든 가운데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과 인격이 더 순수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죠. 하나님의 샬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샬롬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약할 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아직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도덕적으로도 무능력한 그런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참 구원받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때.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먼저 샬롬을 선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특별한 샬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우리가 선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믿음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려야 될 이 평안을, 이 샬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시련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또 경제로, 또 인간관계로, 온갖 도구로 시험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이러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야? 계속되는 시련 가운데에 조금씩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실족하면서 샬롬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탄의 관계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는요, 이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바로 그때에, 내가 주를 모를 그때에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샬롬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믿음과 인내, 소망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샬롬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안식,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과 이 화평을 더불어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 화평이 없다면, 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없는 상태에서
머무르고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즐거움이 영원하고 또 이 즐거움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저 하늘에서 누리는 평화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샬롬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에게 넣어주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깨뜨립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를 사랑함으로, 오직 소망으로, 오직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참되고 영원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은혜를 주기 위해, 선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